네, 오늘도 수요기도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곳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그리고 앞에 있는 뒤에 있는 분들 향해서도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 귀한 자리를 주셨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앞에 먼저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묵상하실 때에는 우리의 다른 간구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하며 되새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으신 분이신지 우리 삶에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셔도 좋고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능하심을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하나 둘, 하나님이 이런 능력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하나님 모든 병을 치료하시고 하나님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세밀한 여러분의 삶의 간증들을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그 주님 앞에 묵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그 주님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는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전쟁은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고 고백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믿음의 눈을 들면,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이미 승리하신 그분의 승리를 함께 선포합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을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미 승리를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낙담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에 우리 승리하신 주님 앞에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원수를 멸하시고 우리 가운데 승리를 예정하신 주님, 그분 앞에 함께 힘차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니
위에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춤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춤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승리를 예정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실 때는 처음 배우는 찬양이실 텐데 우리를 승리하신 주님, 그 예정해 놓으신 주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의지하시며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은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영원히 거할 거처가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나를 붙잡으실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다시는 이 세상의 여러 유혹과 시험거리로부터 흔들리지 않게 나를 붙잡아 주실 나의 피할 바위요 산성이신 주님, 주님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 주님을 붙잡는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시며 우리 잠잠히 주님을 바라며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선선한 가을의 바람이 느껴지는 수요일 저녁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확산되는 코로나 상황을 붙잡아 주시고 이로 인하여 고통받는 믿음의 백성들의 신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테러, 홍수와 가뭄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삼교구 서초 방배구역 고 윤영일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김장세 사모님의 남편 되십니다. 발인 예식이 내일 오전 5시 30분에 있으며 교회 출발은 5시 10분입니다. 빈소는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 14호실이며 장지는 천안공원 묘원입니다.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을 한 절씩 교독하고 3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님과 같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전도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또 여전도의 찬양대 자리 잡는 동안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 반가우세요? 네. 오늘 본문은 많이 아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비유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해를 시키고자 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드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유로 설명하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비유를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날 법한 일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비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비유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아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목적 말고 비유의 목적,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하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렇죠. 이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거에 비유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야기가 말이 되는 이야기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쓰지만 선한 사마리아인, 이 말이 돼요?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이 뭐 하다는 거예요 지금? 선할 수 있다라고 전제하는 거잖아요. 지독히 가난한 부자, 이거랑 선한 사마리아인이랑 지금 같은 맥락이죠. 지혜로운 바보. 지금 여러분들이 웃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선한 사마리아인을 익숙하게 들으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보고 물음표를 던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도 기적이죠. 내가 이해하는 건 이해하는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도 기적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몰라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굉장한 큰 기적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해야 될 일인가요? 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오늘 깨달아 알기를 바라고, 이 문 열고 나갔을 때는,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예, 우물박 개구리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우물한 개구리 되지 말자 뭐 이렇게 적어보다가 아니지, 관점을 바꿔봤습니다. 우물박 개구리. 여러분, 신앙 살다가 보니까 예수 교회 나오는 쫌생이 남편이랑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릇이 넓은 남편이랑 사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아, 대답하지 마세요. 여기 지금 남편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대답하시면 어떡해요? 어떤 청년이 저에게 왔어요. 그랬더니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청년이에요. 결혼을 한대요. 근데 목사님 걱정이 있대요. 예수를 안 믿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네가 만나보니까 그 남편이 그릇이 큰 거 같냐 작은 거 같냐? 근데 사람은 정말 그릇이 큰 거 같대요. 그럼 해라. 근데 그 청년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면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안 할 것 같은데, 그 교회를 나오는데 우리 교회를 나와요. 제가 우리 교회를 나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전전 교회에 청년이 저한테 결혼 인사를 왔는데, 야, 신앙 좋은 쫌팽이랑 사는 것보다 신앙 없어도 일단 그릇이 큰 남자가 훨씬 나중에 신앙을 가지면 좋은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봐라. 하나님이 그 가능성 보고 너에게 맡겨주신 걸 수도 있잖아. 해. 무조건 해. 또 주례도 받고 싶고 막. 야, 결혼식 1시간이야. 주례가 무슨 상관이야. 뭐 주례 없어도 되고 뭐 기도 안, 야, 그냥 해. 무조건 해. 했는데 이 남편이 자기 신앙을 터치하지 않기로 했대요. 근데 주일에 매주 아내만 보내는 게 아니라, 아내가 이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매주 따라 나와요. 지금 우리 교회 나오지 3달 동안 주일 결석이 없어요. 아멘이지. 네. 오늘 분위기 오늘 왜 이러죠? 오늘 설교 잘 끝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시야가 넓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도 좌정관천, 우물한 개구리로 살지 않기를 바라요. 내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 보이는 것보다 더 크게 일하시는,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우물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우물 밖으로 건져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깨닫고자 하시는지, 깨닫게 하시는지 바로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많은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예수님 비유 중에서 최다 등장인물 하는 비유죠. 보통 비유에는 인물이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뭐 씨 뿌리는 사람 비유에서 씨 뿌리는 사람 말고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죠. 근데 비유인데 등장인물이 많아요. 그럼 오늘 인물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물밖 개구리가 되려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과 삶의 일치.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이 있죠. 근데 오늘은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아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이 아닌 율법 교사가 등장해요. 우리가 율법 교사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죠? 바울이죠, 바울. 바울은 누구한테 배워요, 율법을? 네. 다 대답하신 줄 알고, 속으로 대답하신 줄 알고, 또 제가 정답을 이야기하자면 가말리엘의 밑에서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뭐 소위 서울대 나왔다 뭐 옛날에 그 정도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율법은요, 양대 산맥이 있어요. 진보 학파가 있고 약간 보수적 학파가 있어요. 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보수적 학파일까요, 보수적 학파일까요? 보수적 학파예요. 율법의 양대 산맥이 있는데 힐렐과 샤마이라는 그 율법 교사의 그 해석의 학문의 두 학파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가말리엘은 누구의 문화생이냐면 힐렐이라는 사람의 문화생이에요. 이런 거 몰라도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 없으니까 그냥 듣고 흘려도 돼요. 그 힐렐의 가장 수제자가 누구였냐면 가말리엘이고,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어요. 율법 교사의 계보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 교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율법 교사는 어떤 사람이냐? 금수저일까요? 흙수저인데 금수저가 된 사람일까요? 질문의 의도를 잘 하셔야 돼요. 금수저일까요? 흙수저에서 금수저가 된 사람일까요? 네. 율법 교사는요,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혈통적 정통성이 보장된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근데 율법 교사는요, 혈통은요 별 일 없어요. 근데 뭘로? 자기가 열심히 공부해서, 옛날에 학력고사 보듯이 열심히 공부해서 율법 교사의 반열에 이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힐렐이라는 사람, 아까 가말리엘의 스승이었던 사람도 어떤 사람이냐?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도 누구의 후손이냐면 바벨론 출신의 날품팔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 때 바벨론 포로의 날품팔이 출신으로서 왔다가 율법 공부해가지고 율법의 양대 산맥 중에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개천에서 욕 난 거예요, 난 거예요? 네, 난 거예요. 율법 교사는 개천에서 욕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의 노력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그러면 개구리가 올챙이적을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근데 율법 교사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게 율법 교사예요. 자기도 자수성가한 거잖아요. 직업적으로 보면 자신의 노력으로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혈통적으로 보장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근데 나중에 율법교사로서 존경만 받다 보니까 뭐만 남아요? 겸손이 사라지고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감격은 사라지고 교만만이 남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과 많이 닮아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작아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작아도 너무 작아서 하나님이 선택. 신명기 7장 7절에 그 이야기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많아서가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 적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를 택한 거예요. 율법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신분적인, 지파적인 그 상황이나 이런 것 다 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율법을 향한 열정만을 가지고 그 열정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그것을 깨닫게 해서 좋은 율법교사 되게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율법교사는요, 자기 의만 남아있어요. 우리가 이 얘기를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자신의 숨겨진 의도, 나 잘하고 있죠? 나 이 정도면 됐죠? 그것이 끊임없이 드러나요. 자기 의가 드러나요. 오늘 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 상반절과 10장 29절 상반절을 제가 PPT로 띄워놨습니다. 보세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10장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뭐하게 하려고요? 자기, 나 이 정도 됐고, 나 여기 나왔고, 나 괜찮은 사람이야.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된 사람들만 모일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것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그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저 연동교회 온 지 3년 됐는데 처음 왔을 때 그 감격과 지금 감격이 여일할까요? 여이할까요? 여일하기를 바랍니다. 그때와 지금과 같기를 바랍니다. 감격이 있잖아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나 하나님이 나 부르실 때, 목사로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와 지금의 열정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열정이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 몸무게는 늘어나는데 그 열정이 줄어드는 것 같은, 작아지는 것 같은 자신을 발견할 때 그거라도 볼 수 있으면 다행이죠. 엘리가 왜 죽습니까? 몸이 비대하여, 저처럼 비대했는데 몸만 비대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비대하여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희미하여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고백하죠.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고 오직 주만. 율법교사는요, 자신의 갖춰진 틀, 내가 이 정도면 됐지, 그리고 나의 의, 내가 이렇게 행하고 있는데 저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논쟁을 붙이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시비를 걸러오는 거예요. 시험하려 와요. 누구를 보이고 싶어서, 나의 의가 이만큼인 걸 내 스스로가 증명하려고, 그리고 그분에게도 칭찬받으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갖춰져 있는 틀이 무엇입니까? 내로남불이라는 유명한 사자성어 있죠. 누가 내로남불이라고 했더니 그런 사자성어가 있네. 내로남불은 사자성어는 아니지만 사자성어처럼 쓰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지만 남이 하면 뭐예요? 누가복음은요, 긴 여행기로 쓰여져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의 복음서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이에요. 장수로는 마태복음이 28장으로 많지만 분량으로 따지면 누가복음이 제일 많아요. 근데 그 분량 중에 제일 많은 분량이 여행기예요. 어디서부터?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그 여행기의 시작점에 있어요. 9장 51절부터 시작되는데 오늘 이 이야기는 그 여행기의 시작점에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을 이야기하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의 시작점에 예수님이 율법교사와 논쟁하면서 지금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도 어디 가는 길이세요? 그렇죠. 마지막 하루를 보내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그 하루를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시작점에 율법교사가 와서 시비 걸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짜증나요. 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와서 시비 걸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힘든데 옆에서 자기 자랑하는 사람 있고 그러면 기운이 나죠. 막 우리가 막 축복해주고 싶고,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오늘 여전도의 찬양처럼 막 축복이 절로 막 와서 막 자식 자랑하고 요즘 차 바꾼 이야기하고 집값 오른 이야기하고 그러면 막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안아주고 싶잖아요. 아니신가 봐요. 네. 근데 와서 토론을 붙입니다. 그게 토론 1과 2가 나눠져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을 잘 보면 토론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질문에 일을? 예수님 나 뭐 해야 돼요? 가서 행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봐. 가서 그거 해. 예수님이 정답을 알려줬어요.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야 가서 행해. 정답 알려줬어요. 두 번째 토론도 그래요. 예수님하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요. 정답을 예수님이 행함의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율법교사에게 가서 너도 행하고 이와 같이 하라고 명령하셔요. 근데 이 사람은 행할 의지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첫 번째 질문이죠.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서 얻는다라는 말이 상속받는다라는 말이에요.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내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습니까? 그럼 쉽게 다시 거꾸로 이야기하면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빠 거 받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우리 아버지께 효도해서 받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받는 거예요. 효도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여야 받는 게 아닌데 예수님은 하여야 받는 걸로 생각하는 이 율법, 야 가서 해봐. 가서 해봐. 이와 같이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 율법교사의 틀은 깨어졌어요? 안 깨어졌어요? 깨어졌어요? 안 깨어졌어요? 안 깨어졌어요. 절대 깨어지지 않아요. 이 생각이, 이 고정관념이 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그때 당시에 입에도 담기 힘든 부정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 하나예요. 야, 이 셋 중에 누가 잘했니?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자비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근데 이 율법교사는 뭐라는 단어도 입에 담기가 어려워요. 사마리아인이라는 말도 입에 담기가 어려우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까? 질문의 의도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보기를 3개를 줬는데 뭘 보기 줬죠?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잘했냐 물어보니까 대답을 엉뚱한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여전히 깨어지지 않는 이 모든 대화 속에서도 자기의 생각과 고집은 전혀 꺾을 생각이 없는 율법 교사가 보여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어차피 율법교사 같은 사람은 아니니까. 아니지요 주님? 여러분이 속으로 그렇게 대답하면 주님이 또 이렇게 이 음성을 우리에게 또 들려줘요. 네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에게 깨어지지 않는 생각이 있습니까? 나는 이렇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다. 연지동은 이런 동네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깨어지지 않는 그 생각 속에 여러분을 스스로 드러내기 위한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율법교사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 내줘도, 예수님이 문제 내줘도 전혀 문제의 의도와 상관없는 내 생각대로의 대답을 하는 그런 사람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번 시작. 첫 번째는 뭐와 뭐의 일치요? 아, 그렇죠. 생각이 깨어졌어요, 안 깨어졌어요? 생각이 여전히 우물 안에 있어요. 예배와 삶의 일치는요,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여러분, 저는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예. 아니 왜 예배 시간에 거짓말을 하고 그러세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야기하셨어요. 비유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드세요. 네? 예루살렘에서 뭐 하러 가는 길이라고 그래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리고는 부자 동네였을까요? 부자 동네였을까요? 부자 동네였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면, 뭐 다 몰라도, 구약의 이야기 잘 몰라도 여리고는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릴 정도로 풍족한 도시였고, 그리고 삭개오가 세리였어요, 세리장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세관이 있을 정도의 부유한 도시였어요. 실제로 부유한 도시였어요. 기록에 의하면,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여리고에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이 7,200명 정도 있었대요. 몇 명이요?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많다면 많은 건데, 우리 교단의 목사도 2만 명이 넘게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의 목사도 2만 명이 넘어요. 예수님 당시 1세기 때 제사장이 7,200명 있었는데 약 5,000명이 어디서 사냐면 여리고에서 살아요. 왜 여리고에서 살까? 성전을 제사장들이 매주 올라가요. 24반차로 나눠서 1년에 딱 2번만 올라가면 돼요.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성전 매주 올라가요? 아니에요. 다윗 때 보면 24반차로 찬양대도 나누고 문지기도 나누고 제사장도 나눴어요. 24반차가 그 안식일마다 교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설병도 그 제사장 교대식 때 그 안식일마다 진설병도 교체하잖아요. 그러면 물가 비싼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어디 살았냐면 여리고에 살았어요. 예루살렘보다는 그나마 저렴한 7,200명 중에 5,000명이 여리고에 살았어요. 그리고 한 1,000명은 예루살렘에 살고 나머지는 저쪽 엔케렘이라는 서쪽에 살아요. 그러면 제사장이요, 올라갈 때 그 가난한 사람은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년에 한 주 봉사를 위하여 23주를 그 한 주를 위하여 제사장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갈 때 강도 만난 사람 봤으면 무조건 피해야 돼요. 올라갈 때였으면 피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왜 자연스러우냐면 1년에 내 기회가 매주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 사람이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옷이 벗겨져 있어서 신분도 알아볼 수 없고 죽은지 살았는지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죽은 시체 만지면 며칠 동안 부정해요. 우리 코로나 걸린 것처럼 7일 동안 부정하잖아요. 이게 뭐 성경이나 코로나 시체 만진 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7일 동안 부정하면 내가 올라가는 목적이 달성이 되어 올라가는 목적은 그 즉시 상실돼요. 그 즉시 상실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비유를 드는 거예요. 뭐 하러 간다고? 끝나고 내려간다고. 올라갈 때 피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제사장도 레위인도요, 그것을 보고 피하는 건 당연해요. 왜요? 올라갈 때는 내 23주의 그 열매가 지금 한 주에 달려 있는데,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 신분이 어떠한지도 옷이 벗겨져서 알 수 없는 그 사람을 피하는 건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질문도 피해 가려고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일주일에 예배가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23주가 있는 거예요. 다음을 위해서는 23주가 있어요. 예배 드려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23주를 준비해서 한 주 동안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지금 기가 막히게 내려가는데도 그 23주 동안 준비한 예배와 그 한 주 동안의 그 예루살렘의 예배는 그 사람의 삶을 1도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23주 동안 노력하고 한 주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열정을 불살랐을지는 몰라도 그 예배로 인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늘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내려가는 길에.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 길에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었어야 돼요. 삶의 23주 동안 그 한 주에 또 성전 봉사를 위한 삶의 예배가 시작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별개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전혀 없지만, 전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차장에서 쏟는 은혜가 있잖아. 예배 드리고 나왔더니 딱지가 붙어 있어요. 그랬더니 막 우리가 그렇게 딱지가 딱 붙어 있으면 감사하죠. 주님, 1시간 예배 드리고 나왔더니 5만 원짜리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주여, 오늘 5만 원 헌금 안 냈다고 나라에 국세를 바치게 하시나이까? 감사합니다. 나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휴, 주차장도 없는 교회 다녀가지고 내가.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행동이 같아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누가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누구와 같이? 앞에 제사장과 같이 피하여 지나갔어요. 누굴 보느냐가 중요해요. 성경에요, 이가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할 때, 열문화가 아니죠, 달란트 비유할 때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뭐라고 그래요?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그같이는 어떻게 해요? 1달란트 받은 자 같이 한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자가요, 5달란트 받은 자 따라해서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 나는 신앙의 모델입니까? 내 예배가 남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 주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예배입니까? 나 혼자도 살라지지 못하는 예배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의 예배는요, 자기도 사르지 못하는 예배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예배는 자기를 살라 남을 구원하는 예배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누구와 같이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무엇과 같이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관성적 그리스도인이 되시겠습니까? 습관적 그리스도인, 그냥 관성적 그리스도인, 내 스스로의 역할을 자랑할 만한, 나는 이 정도 신앙인이고 기도 제목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냥 관성적 크리스찬으로서 굉장히 매너 있는 모습으로 누군가에게도 피해를 안 끼치고 누군가에게도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람 되겠습니까? 아니면 5달란트 남긴 자를 쫓아 하는 2달란트 받은 자입니까? 아니면 제사장을 쫓아 하는 그와 같이 하는 레위인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전환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선과 삶의 일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 이름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사마리아, 어떤 사마리아, 그냥. 근데요, 여러분, 이 비유가요, 비유인 이유가 있어요. 여리고로, 예루살렘과 여리고 가는 그 길에 사마리아인이 등장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돌 맞아 죽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다니는 길에 부정한 사마리아인이 지나왔다? 이러니까 비유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이 길을 걸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가 났었는지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비유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등장해요. 강도의 행동은 옷을 벗기고 때려 버리고 소유물을 갖고 떠났지만, 사마리아 행동은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갔어요. 코로나 걸린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되는데,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주막으로 데려가고 주막 주인에게 숙박과 치료의 대가를 지불해요. 나는 사마리아인의 행동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누구나 생각을 해요. 나는 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강도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빼앗는 사람이에요. 왜 레위인과 제사장이 지나가요? 옷을 벗기고 때렸기 때문에 이 사람의 직분과 형태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목적입니까? 우리가 강도 만난 자는 아닙니까? 내가 강도 만난 자죠. 우리가 강도 만난 자죠. 다 벗기고 때려서 형체조차 알 수 없는 우리를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강도 만난 자가 되어야 은혜를 받아요.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누구의 생각과 다를 바가 없어요. 율법 교사의 생각과 다를 바가 없어요. 여전히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나는 겸손히 강도 만난 자로 찢기고 상하고 누구도 돌보아 주지 않을 때 나를 찾아오신 예수에 대한 그 고마움과 감사가 넘쳐야 하는 강도 만난 자여야 돼요. 시선이 중요하죠. 사마리아인은 가까이 와요. 그리고 보고 다 봐요. 기가 막힌 이야기. 근데 여기서 중요한 또 하나 한 사람이 등장해요. 여기 등장인물이 너무 많잖아요. 강도 사마리아인도 있고 강도 만난 자도 있고, 정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이 비유에서 제일 소외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주막주인. 주막주인. 근데요, 주막주인이라도 되면 좋겠어. 우리가 2데나리온 주면서 2달치 여관비 주면서 이 사람 돌보라 그래. 2달치 여관비를 주면서. 이때 당시 여러분, 나쁜 목사를 이야기할 때 무슨 목사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귀신같이 하세요? 그런 목사님 경험하셨나? 사꾼 목사라고 이야기해요. 근데요, 사꾼은요
최소한 자기가 받은 삭은 하는 사람이 삭군이에요. 내게 받은 사명,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 그것만이라도 하며 사는 게 은혜예요. 우리는 그것도 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추석 지나고 YBS 연동 성경 공부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홍보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여관 주인처럼 그냥 내게 맡겨진 그것만이라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물한 개구리가 우물 밖으로 나와서 시야가 넓어지는 건 절대 개구리가 못합니다. 꺼내주는 사람이, 우물 밖으로 꺼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꺼내어 주시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껏 볼 수 있을 때, 여전히 형편없는 실력의 나를 보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랍고 광대하심과 그 그릇 넓으심, 누구를 품었어요? 그 하나님이 나를 품었으니까 그릇이, 그분은 넓은 게 확실합니다. 사랑하는 연동교회 성도 여러분, 율법교사와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 우물 안에서 벗어나 사마리아인처럼 그것을 바라보고 보며 가까이 가며 그것을 행동에 낼 수 있는 사람, 바로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찬양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좀 부르기 네 번째 찬양이 어려웠는데 오늘 찬양도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이 찬양이 딱 생각이 났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래서 우리 김현철 목사님께 전화했어요. 내일은 이 찬양이다. 그랬더니 찬양팀도 긴장했대요. 잘 안 불러본 찬양이라서. 근데 새로운 찬양이지만 몰라도 우리 가사를 따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우물 밖으로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전히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내 형편과 상황과 상관없이 나를 우물 안에서 우물 밖으로 꺼내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능력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 입술로 한번 고백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노래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눌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강도 맞는 자 같은 나를 붙잡아 주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생각과 삶이 일치되며 예배와 삶의 일치를 보며 시선과 삶의 일치를 통하여 시야가 넓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물 안에 갇힌 나를 건져 우물 밖 개구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 개구리 올챙이 떡도 생각 못하는 율법교사의 모습이 있으니까 하나님, 내 일을 위하여 내가 진정으로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따라가는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받은 삭세라도 감당하는 여관 주인만도 못한 내 사명과 소명이 흐려진 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강도 만나 같은 나를 붙잡아서 여전히 나를 통하여 나를 믿으시고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우물 밖으로 꺼내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물 밖에 나오기에는 너무 비대해진 내 자신 속에 성령이 내 자신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빚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22년 주제는 예배로 회복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배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식중독으로, 암으로, 고혈압, 당뇨병, 성인병으로, 심장으로, 뇌혈관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교우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130주년 기념사업, 대내, 대외, 건축분과의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시되 시야가 좁은 교회가 아니라 시야가 넓어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연동교회 되게 하옵소서. 128년 동안 사용하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삶,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연동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 예배로 회복하자라는 주제로 달려갑니다. 하나님, 날마다 예배의 감격, 예배의 기쁨,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이 시간의 예배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삶 속에서 시야가 넓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사명과 역할이 뚜렷이 보여지는 모든 연동 교인들 되게 하옵소서.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자가격리하는 성도들, 식중독으로, 고혈압, 당뇨병, 각종 성인병, 하나님 심장질환, 뇌질환, 신장질환, 하나님 파킨슨, 루게리, 하나님 여러가지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옵소서.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렵고 하나님 미래의 불투명한 문제들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열망도 사라져버린 그 식어져버린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만한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130주년을 앞에 두고 하나님 결단하였습니다. 대내 대외 하나님 건축분과를 통하여 하나님 시야가 넓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시야가 넓어지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우물 밖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우물 밖으로 꺼내셔서 보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야를 넓히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시야가 넓어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연동교회가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만한 그릇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나를 우물 밖으로 건져주시는 시야가 넓은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야가 넓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연동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